이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어디서 사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뚝딱뚝딱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종종 그 레시피를 검색해서 한번 요리를 집에서 해보고는 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 요리법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간단해 보입니다. 몇 숟가락 뚝딱 집어넣고 몇 숟가락 몇 소금이라고 그러죠. 쭉 집어넣고 몇 번 휘휘 저으면은 놀라운 맛이 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만든 요리의 맛을 먹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것은 그냥 맛이 없었습니다. 간도 맞지 않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맛, 창조되어진 그 맛을 느끼고 아내는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먹을만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리는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과 또 실행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지 그 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책과 글을 몇 번 본 것만으로 단번에 그 맛을 낸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을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시간들을 좀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묵상하고 함께 교제도 갖고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의 큰 변환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은 시기도 그때입니다. 참 열정에 불탔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수업 시간으로 각자 흩어져 돌아갈 때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전체 단체가 모여서 행하는 수련을 마치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로 이 세상을 정말로 다 태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며 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세상에서 잘 되는 나를 꿈꾸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난 다 이룰 수 있다. 난 다 해낼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불타던 마음은요,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때는 특별히 부딪히는 신앙의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 마음을 낙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고 힘을 얻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의 짧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단지 막연하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해왔고 잘 이겨냈으니까 저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나와서 세상에 놓인 저의 삶은 제 바람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는 직장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하는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막상 그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자
망설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회식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지 않는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배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데 왜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회식 자리만 가면은 술에 취해서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가? 저 사람은 분명 말씀 액자를 책상에 두고 있는데 왜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러 휴게실로 가는 것일까? 저 방 너머에서 욕을 해대는 분은 어느 교회 모 장로님이시라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지 혼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토록 외치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러한 생각들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 가운데 적응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요리를 책으로 배운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책으로만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경건서적도 읽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열심히 들었지만 그것을 진짜 살아보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부딪혀 보니까 그 세상을 거스를 용기도 없고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요, 구약 가운데 약 500회 이상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황폐한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심판이 휩쓸고 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고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선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그 소망도 다 포기해버린 상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되어지는 사람들일까요? 본문은요, 우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여호와께로부터, 즉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와 함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뿌리가, 그들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어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드린 동시에 나머지 6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들은 이슬을 갖고 담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지대가 많은 땅에서 이 이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새벽 미명에 그 메마른 그 땅을 촉촉히 적셔줘서 생기를 불어주는 역할을 이슬은 감당하는 겁니다. 또 그 이슬이 언제 생기게 됩니까? 어둠이 다 지나가고 새벽에 밝은 빛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슬은 그때 영롱한 물방울을 맺히면서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를 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비, 이것을 단비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단비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뭄 끝에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선물처럼 내리는 비를 우리는 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슬과 단비라는 것은요, 특징상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무엇인가 강하고 힘 있는 것으로 역동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설명하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잔잔하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이슬과 단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강력한 힘으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내보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잔잔하게 촉촉하게 그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그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은 이 세상이 참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간히 들리는 그 의인들의 소식, 의를 행한 사람들의 소식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나마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참 척박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이 세상 가운데, 메말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 이 이슬과 단비와 같은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이슬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을 알리고 그 메마른 땅을 잔잔하게 적셔나가고 또 단비처럼 오랜 가뭄과 목마름에 힘겨워하던 땅에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 그것을 누가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밖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이 바로 이 땅의 이슬과 단비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실망하기보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희망을 보고 그들의 삶의 행함을 보고 그들의 삶의 실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슬과 단비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 이슬과 단비와 같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은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과 담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위로, 격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아들로서의 인정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구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구조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구조자는요, 구조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생존자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실천하며 구조해 나가며 사는 사람.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자신의 공장에 그 유대인들을 일꾼들로서 사들이게 됩니다. 그 공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군수 공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일꾼으로 그 사람들을 모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점점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진 것까지 모두 팔아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공장 가운데 취직을 시켰던 겁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참 구조자가 되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요, 사람을 의지하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한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구조는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정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대세를 말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상관없이 집중하며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구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 나의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사람에게 별 반응이 없더라도 일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별 반응과 칭찬과 격려, 위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슬과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자와 같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구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슬과 담비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 이 부분은요, 악과 싸우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이슬과 담비처럼 선을 행하며 그 사람들을 돕는 구조자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말할 수 있는 사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밟고 찢어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그 용맹함과 무서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악에 대해서는 되게 순해질 때가 있습니다. 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 순한 것을요, 우리는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악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밟고 찢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이 악한 일들 가운데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악을 악이다 말하고 그 악을 밟고 찢는 사람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원수를 진멸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크게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사회에 있는 악을 없앤 겁니다. 물론 최고의 실수도 이 사회의 악을 만들고 용인한 겁니다. 노예제를 이끌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이 노예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것도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불평등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잘못된 것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자처럼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죠.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처럼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와 동시에 이 악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것이 없고 뒤에 것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죄와 판단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악, 잘못된 행태, 부정,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고 기도하고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이슬과 담비처럼 돌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사자처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자처럼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동성애자들을 도와줄 책임도 교회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손만 대면 무엇이마 옮을 것처럼 나병 환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안고 슬픔에 공감하며 그들이 그 잘못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잘못 그들이 길을 갔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될 그 의무,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자와 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슬과 담비처럼 나의 말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무엇을 끼치게 됩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신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사람에게서 그 삶으로 은혜를 전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우리 동안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자처럼 말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며 살지 않는 그들이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6일 동안 삶의 여러 악에 대해서 으르렁거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기준 없는 관용에 대해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슬과 담비처럼 메마른 곳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세상에서 승리한 것을 서로 간증하고 세상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서도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들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사자처럼 그 모든 우상의 헛됨을 선포하고 악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내어 보일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눈빛,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